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마지막인 것처럼 충성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는 이교구 낮 전도 집회에 새로운 영혼들 참석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7월에 있는 오전 집회에도 저녁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 낮에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는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귀한 수양회고, 또 이 수양회가 혹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번에 많은 영혼들 모시고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주차 수송부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봉사도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잘 준비하고 또 학예 수양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주님이 일일이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도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루속히 육신의 병이 회복돼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힘을 얻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로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오늘 본문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되는 시험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하나의 시험이 비껴가면 또 다른 시험이 늘 찾아왔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신앙에 성숙하다 보면 원망이나 불평이 점점 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이게 사람이 신앙이 성숙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난이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고난은 축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환영하거나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이 오라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걸 알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었는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럼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일까? 아말렉은 부족 이름이기도 하고 부족의 그 조상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창세기 3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36장을 보시겠습니다. 3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자, 여기 보면 에서와 어떤 관계인지 나와 있느냐면 에서의 손자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에서의 손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과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 족장이란 말이 그 언급되는데 그 후에 아말렉 족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말렉 족장은 에서의 핏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에서의 그 손자입니다. 근데 그 에서의 혈통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 이 아말렉이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까지. 자, 신명기 25장을 보시면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삶의 태도잖아요. 에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장작
명분을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넘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 명분이요, 단순히 장자 명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장자권을 타고 누가 오시냐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메시아의 그 약속을 등한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취했다면 절대 장자 명분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이 아말렉은요. 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약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05편)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다 강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약한 자가 단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군대하고 싸워서 이겼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하의 바로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누가 싸워줬냐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줄 때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약해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또 광야 생활하면서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신명기 다시 한번 보시죠.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가요? 아말렉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약한 자가 나오지 않아요. 나올 때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왜 약한 자가 생겼는지 그 아말렉 족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공격의 대상이 누구인지 딱 나와 있어요.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하는지,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원래는 강하게 만들어놨는데. 자, 다시 한번 18절 보시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이제 아말렉이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듯이 마귀가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구원받았어도. 너희 피곤함을 타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요, 전면전을 시도한 게 아닙니다. 이게 피곤함을 타서, 그 다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피곤해서 뒤처진 사람들, 폐잔병들 있잖아요. 슬슬 따라오는 사람들을 딱 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사탄의 밥이 되기 쉬운 사람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뒤처진 사람들, 신앙의 길에 뒤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너의 피곤함을 타서, 자, 피곤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신앙사하는데 피곤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그 뒤에 아말렉이 붙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면 아말렉이 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사하는 게 피곤해. 주일날 나오는 것도 피곤하고 수요일날 모임 때 나가는 게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아말렉이 붙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법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뒤에 떨어지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 끝을 다 사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으로 자꾸 가면요, 아말렉이 딱 잡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는 신앙,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시험 받을 때 언제 시험 받았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라고 돼 있어요. 멀찍이 쫓아, 그렇게 돼 있죠. 멀찍이 이렇게 쫓았다가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멀찍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뒤처졌다는 얘기예요. 혹은 방관하는 자세로, 이런 자세를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아말렉의 밥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사단은 그 마음을 알거든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신앙생활을 앞장서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슬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말씀 공부도 안 하고 주님 섬기는 것도 등한히 하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뒤로 슬슬 빠져나가면 누가 따라온다고요? 아말렉이 영락없이 따라옵니다. 뒤처진 사람들을요, 이렇게 아말렉이 접근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름에 가장 높게 해놨거든요.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전심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말씀 시간에 이렇게 전심을 해서 말씀을 들어도 될 뚱말뚱 내 안에 새겨질 뚱말뚱 하는데, 옆에다 핸드폰 놓고 봐가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아말렉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심하지 않으면, 뒤처지면 아말렉은 영락없이 붙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는 전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거든요. 언제 공격해 왔는지 한번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하는데 언제 공격했는지 나오는데, 때라고 나옵니다. 8절에 때 아말렉 이르러. 자, 이 때 전에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17장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면서 왔을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아말렉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또 불평과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사실은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한 달 내내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갈려주시고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보내서 싸움을 걸은 겁니다, 사실은요. 자,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면요, 제일 시기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려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않고 하면은 마귀 이미 밥이니까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헌신하고 하려고 하면 마귀가 시샘하고 질투하고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 얘기를 써놨냐면 잘 나간 마귀가 시샘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뭐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쭉 하는데 아말렉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전쟁하고요, 육신적인 전쟁하고 영적 전쟁은 싸우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기를 가지고 전쟁한 게 아니죠. 무기를 가지고 전쟁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기도로 이긴 거예요. 모세가 바로하고 전쟁할 때 무기를 가지고 바로하고 싸웠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싸운 거거든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다든가 학예 수양회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뭘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의의 세력과 사탄의 그 불의의 세력 간의 전쟁터라는 것을 덜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터 가운데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구원받고 나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성경 보면 전부 다 전쟁 역사죠. 전쟁 역사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는 든든한 대장이 계셔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총지휘관으로 딱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작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부족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부 다요. 그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면 물어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전쟁이 지지 않는데 자기 뜻대로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은 절대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분명히 그 요한복음 16장 그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왜? 전쟁이니까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담대하라 내가 대장이지 않느냐.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전쟁하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알면요 항상 이길 수가 있어요. 비법을 알으면 항상 이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보다도 전쟁에 앞서서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웠는지 모세는
이 책임을요 둘로 딱 나눠서 전쟁을 해요. 자, 성경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으니까 골짜기에서 싸우는 부대가 하나 있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지팡이를 잡고 있는 부대가 또 있어요. 두 부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부대는 전쟁터에서 실제 전쟁하는 부대고 하나는 기도 부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항상 실제 싸워야 되고 기도하는 부대 두 부대가 있어야만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만 해서 승리 못하고 싸움만 해서 승리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다 중요해요. 하나님 혼자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런다고 하잖아요.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을 다 다물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자,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방송실에서 마이크 안 틀어줘요. 그럼 힘들겠죠? 저 뒤에는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에서 준비를 쫙 잘 해주셔요. 마음을 딱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또 열심히 학생들을 잘 해서 이곳까지 가르치고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을 듣게 해주잖아요. 끝나면 주방에서 또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 준비하는,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그리고 이 꽃꽂이도 아름답죠? 오늘따라 더 아름답네요. 그렇죠? 꽃꽂이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보통 세 분이서 꽃꽂이를 하시더라고. 이제 세 분이서 꽃꽂이를 하시는데 이제 메인 꽃꽂이 하는 우리 자매님이 다른 자매님을 가리켜서 한쪽은 다른 자매님이 오는 거예요. 한쪽은 근데 똑같이 잘하지요. 그리고 보조도 하고 세 분이서 털이 꽃꽂이를 하면서 하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이 확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들이 질서를 맞춰서 자리를 잘 앉아주시고 또 조용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질서도 잘 지켜주니까 이 말씀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말씀을 못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하다 중도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뭐든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되려면요. 그래서 실제로 싸우는 여호수아, 밑에 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싸움만 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상징입니다. 시편 28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28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계속 잡아놓으시고 2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요, 이 손을 들고 하나님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순히 그 전투 부대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 싸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죠. 여기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다가 그 힘이 들으니까 팔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쳐줬습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 형이잖아요. 근데 훌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아마도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정답은 아니고, 뭐 그렇다면 이 가족이 이제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기도를 혼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힘이 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면요 금방 지쳐요. 허나 기도가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다가 낭망되고 하는데 같이 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모여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자 하잖아요. 구역에서도 전도집회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하고 가족들이 또 같이 기도하면 그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그 글에다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쉬운데 혼자 계속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가 약한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엄청난 걸 집어넣는 겁니다. 능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제 사단이 딱 밀가부로 하면 싹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버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버티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 덕분에 지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기도해서 구원받은 거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버티고 하는 것도 주님이 기도해서 이 마귀에게 안 잡혀가고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같이 했잖아요. 모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하고 또 훌하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같이 한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딱 마귀에게 걸리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방탕한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과 자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즐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자기 문제 막 걱정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면 아말렉이 딱 붙어요. 거머리같이 딱 붙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자, 다시 출애굽기 17장 돌아가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모세가요 80세 고령 노인입니다.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요. 자, 노인이 하루 종일 팔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통증이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했을 겁니다. 아마 하루 종일 팔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손을 내리면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인 거 이거는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요 싸우는 여호수아보다도 저는 훨씬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게요. 모세가 팔을 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고 내리면은 분명히 패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앉게 시키고, 서서 들었었는데 앉게 시키고 훌이 이제 팔을 붙잡는 겁니다. 계속 붙잡으니까 계속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자, 이게 올렸는데 이겼어요. 내리면 졌고. 성경에 그런데 보면요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내려가는 것은 다 안 좋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 것은 다 좋게 돼 있고. 성경 시편 122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 앞에 보면 1절 앞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은 1년 3차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숙식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던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오는 겁니다. 1년에 3차례씩. 자, 4절 보시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3차씩 올라갔는데 우리는 3년 만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갈릴리 수양관에. 그래서 보면은 하계 수양회 때도 올라가고 춘계 수양회 때도 올라가고 추계 수양회 때도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신앙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거기 올라가면. 거기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특별히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배우잖아요. 거기서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계 수양에 가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에는 나를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거기 120장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나오죠. 그 다음에 121장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 넘겨보시면, 쭉 넘겨보시면요, 계속 그게 붙어 있어요. 어디까지 붙어 있냐면 134장까지 붙어 있어요. 올라가는 그 말이 계속 나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표제가 왜 계속 기록되어 있을까요? 올라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많은 장을 하라 해서 계속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지시킨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이에요. 올라가는 것을 딱 중지시킨 것이. 잘 올라갔는데 언제 이게 딱 멈춰져 버렸냐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되면서 베델과 단에 이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섬기게 만든 겁니다. 올라가는 것을 딱 중지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단절시켜버리면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결국 아시리아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상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에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자,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막은 여로보암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올라가는 것을 중지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겁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또 뭐냐면, 거기 있는데도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꼭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산당들을 또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산당들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코로나 때 유튜브로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풀려가지고 나와서 듣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집에서도 말씀 잘 듣는데 꼭 교회당 가야 되느냐, 이런 사람 간혹 생길 수 있어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유튜브 방송 실시간으로 안 보냅니다. 끝나고 들으시라고 끝나고 올려요. 지금 수양의 말씀을 들어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저번에 양상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수양에 가는 게 어디 가는 거라고요? 마트 가는 거라고, 마트. 그것도 귀찮아서 않는다면 내려가는 신앙으로 바로 바뀌고 아말렉에 딱 접근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조금씩 게을러서 내 멋대로 하다 보면요, 이제 쫙 미끄러지는 겁니다. 편한 대로 하다 보면 쭉 미끄러져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 신앙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신앙이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편한 거 추구하면요 내려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편안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편안하게 안락사할 수도 있잖아요. 죽기만 하면 되니까.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죽는 신앙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냐면 요구하는 신앙으로 신앙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타고타고를 합니다. 타고. 성경 그 잠언 30장이 그 나오죠. 30장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30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는 끝없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가득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뭘 안 주나 뭘 안 해주나 뭘 도와주지 않는가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정열을 다 드릴까 이러면은 안 미끄러져요. 절대. 우리가 등산할 때도 보면 앞에 가는 사람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하는 사람도요 뒤에 처지면 계속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뒤에 편안하게 올라다가 중간에 쉬더라고 그냥. 그리고 정상을 못 밟아요. 앞에 가면 아무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교회에 요구할 그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해요. 그런데 교회를 판단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서 사랑한다. 그건 착각인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요 판단하지 않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을 판단하면서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착각입니다. 교회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일꾼 하나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일꾼 하나가 잘하면.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사람을 허물거든요.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형제자매들을 잘 대해줄 겁니다. 성경을 멀리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착각인 거예요. 성경을 손에다 잡지 않는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연애 편지를 줬는데 안 읽으면서 사랑한다? 이건 착각이잖아요. 신앙에. 그래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하계 수양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큰 거기에 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사랑하면요 내가 지원해서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로 가는데 전쟁 났을 때 전쟁터로 가는데 돈 받고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것도
그 소중하게 보시지만은 이 하계 수양회는 큰 전쟁이에요. 큰 전쟁. 예.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간구해 오셨고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은 것도 아니고 3박 4일 동안 전쟁하는 거예요. 전도인들은요 보통 4번 이상 가요. 4번 이상 하계 수양회를요. 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하계 수양회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신앙이 필요한 사람들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충분히 교제해 주시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통 집회하고 틀려요. 집회하면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 남아서 저녁에도 교제해 주시고 시간 남을 때마다 이렇게 교제해 주시고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 돼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믿음이 있으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 했냐면 수고가 따른다고 했는데 수고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착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배만 채우는 겁니다. 자기 배만 채워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뭐냐면 산당을 깨버리고 한 단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종교개혁이 뭐냐면 산당을 다 깨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게 이게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다른 산당을 다 깨부시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편안하게 살면서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그 사람 그 나오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내려가면 강도 만나고 그 옷 다 뺏기고 거반 죽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려가는 신앙은 아말렉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세상에 내려가다가 싹 강도 만나서 물질도 싹 뺏기고 또 건강도 뺏기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거 보면은 내려간 신앙인 거예요. 그거 보면 그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다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두 눈 빠져버린 거예요. 내려가다가. 딥나가 어디인 줄 아시죠? 그 이스라엘하고요 블레셋 경계가 있는데 거기 소렛 골짜기가 있습니다. 소렛 골짜기. 이게 경계선이에요. 근데 이 소렛 골짜기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로 내려가다가 눈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마귀가 우리 구원받았다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역사를 보면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끌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딱 끌으면 끌려가거든요. 뒤처진 사람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그날 구원받고 축복받고 지금까지도 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장이니까 나이가 꽤 들었을 겁니다. 이 나이가 꽤 들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에 올라간다. 얼마나 갈망합니까? 기대되는 사람이 있고 걱정되는 사람이 있고 두려운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그래서 축복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은 이게 올라가는 신앙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거예요.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올리면 승리하고 내리면 망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또한 여기 보면은 이 합력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요, 합력하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봉사하는데도 혼자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합력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피곤합니까? 가장 피곤할 때가 언제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죠? 일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트레스 받게 할 때, 같이 일을 하는데 자꾸 반대를 한다든가 또 그것을 안 좋게 얘기한다든가 또 화를 낸다든가 뭐 하면은 이게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피곤한 거예요. 일을 할 때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합력하는 걸 깨려고 틈을 만들어서 승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개인 힘으로는 이걸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패하는 겁니다. 혼자 열심히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합력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모세 혼자 기도해서 자 손을 얼마나 올릴까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쪽만 올리면
또 이게 또 반절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반절만. 이게 다 졌다 할 거 아닙니까? 두 손을 다 올려주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첫 번째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이제 겉으로 읽고 어떻게 생각하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했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모세가 손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뭐가 쥐어 있습니까? 지팡이. 자,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잖아요.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거기 가냐고. 막 입도 뻣뻣하고 내가 바로한테 못 가겠다고. 아니 내가 뭔데 이 바로가 그 당시 최고 통치자인데 어떻게 내가 바로하고 맞붙어서 싸울 수 있겠느냐고 그래요. 모세가요. 맞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한번 보시죠. 여기 잡아놓으시고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 봐, 뭐가 있는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글쎄 있다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같이 동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게 얘기예요.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모세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우리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기도가 없으면 승리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개입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나름대로 다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진짜 역동적으로 전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고 실제 몸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 만약 기도만 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꼭 병행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실천, 이 두 가지의 이
평형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만 이렇게 치우쳐서 기도한다고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실제 안 움직여요.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안 씁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전쟁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알라에게 기도하고 많은 신들에게 기도해요. 엘리야 당시에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자기들도 기도했다니까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어요. 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신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천명 만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해서는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먼저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행했을 때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신 승리임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결코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자세하게 써서 책에다가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기록하고 기념하라. 자,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거 기념하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그랬잖아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 왜 이걸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아말렉은 또다시 다가오는 겁니다. 그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 한 번 끝나면 좋은데, 한 번 해서 끝하면 좋은데, 자 봐봐요. 집에서도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남편과의 전쟁이 시작돼. 언제 전쟁합니까? 주일날 올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예. 또 전도 집회할 때, 수양회 갈 때 남편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그 전쟁이 이제 승리했는가 보면 자식하고 또 전쟁이 돼요. 그 전쟁이 끝났는가 보면 시어머니하고 또 전쟁을 해. 또 전쟁이 끝났는가 보면 주위 사람들하고 또 전쟁을 해. 전쟁이 끝났는가 하면 교회 와서 또 전쟁을 해. 막 계속 전쟁의 연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전쟁에 승리했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동안 깝깝하게 막혀 있었는데 진짜 안 될 때 있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면 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또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아주 안 될 때 또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참 망각을 잘해요. 배우고 금방 까먹고 배우고 금방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간절해서 승리했는데 또 까먹고 내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랬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6.25 날 모여가지고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 노래 불러가면서 6.25 영화도 보고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을 하고 기념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싹 없어졌죠. 그러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를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했으면요 감사 기도를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해 줬으면 감사 기도를. 그래서 이 출애굽기 그 17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여호와의 기다예요. 깃발, 승리했던 것. 단을 쌓았다는 것은, 단에는 그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곳은 제물과 제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감사의 제물을.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감사제를 드렸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리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틈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마귀가 작업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을 작업하기 좋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생각이 삐딱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작업하기 참 쉬워요. 좀만 건드리면 마귀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요동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을 만들게 만들거든요. 마귀가 작업하기 좋은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감사의 마을이랍니다. 감사하는 사람한테는요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불평 저렇게도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가 작업하기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냐? 무한 감사. 감사가 큰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단을 쌓았다는 것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도 감사했을 테고 여호수아도 아론도 홀도 백성들도 다 감사제를 지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은 단순히 사람의 능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알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뭐든지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준 것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27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코 여호수아의 칼날의 승리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모세의 기도의 승리였으며 하나님의 기도의 승리였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수고했을지라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잘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두려워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돌멩이를 집어서 그 하나 던졌는데 딱 맞아가지고요 골리앗이 팍 쓰러졌어요. 근데 완전히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내는 겁니다. 얼굴 여기만. 코하고 딱 이렇게 해서 갑옷 있잖아요. 그 투구 있는데 거기만 내놨는데 돌멩이를 던졌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맞춰가지고 딱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거 던진 것은 다윗이 던졌는데 정확하게 맞춰서 급소를 찌른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그 17장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윗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무엘상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아말렉 전쟁 물리친 것도
그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랬습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고 간증을 쭉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실제 전투에 임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응원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싸움은 누가 해주신 싸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든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실은요. 자기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요.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배웠던 겁니다. 광야에서. 이제 첫성 여리고성에 딱 도달했는데 하나님이 돌으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바퀴, 7일째는 13바퀴를 돌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지 보십시오.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입을 벌리지 않고 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는 일에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들레지 말라고 그래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내가 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면 이게 난리 났을 겁니다. 왜? 한 바퀴 하루 돌고 나서 불평하고 이틀 돌고 불평하고 이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돌지 않고는 못 도는 거예요. 사실은요. 돈다고 무너지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날은 아이고 가지 말자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꾸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봐보십시오. 기도로 무너뜨린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진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기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세력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대장이잖아요. 대장을 믿고 치열한 전쟁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터로. 참 진리와 비진리하고 싸움입니다. 의와 불의하고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합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해놨어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요동하면서도 안 간 사람 있고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 목도 내밀지 않은 사람. 이 귀족들은 단부치도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목도 내밀지도 않은 사람.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책에 다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 수양회도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새로 모시고 갈 사람들 기도해야 되고, 또 봉사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전쟁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수양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큰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선전을 치릅니다. 내일부터 이교구 집회 예선전을 또 치러요. 또 오전 집회가 있어요. 7월 달에 준결승을 치러요. 수양회 가서 결승전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말렉과의 영적 싸움이 지금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주셔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또 실제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이 돼서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는 이교구 전도 집회, 7월에 있는 오전 집회, 또 8월에 있는 하계 수양회,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희생과 봉사하며 수고함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